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천지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천지의 거짓 주장들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이름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이만희 교주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언의 사자가 이만희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하여 좀 더 설명드리길 원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당신들이 속한 단체의 공식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허황되며 이 세상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판단에서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본인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단어는 본래 이 세상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끝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나라를 천국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천지는 신천신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천지가 없어진 다음 계시록 21장 1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이름이 신천지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천지 당신들은 이만희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을 당하고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며 이만희를 비롯한 그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이만희 교주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만희 교주가 사기꾼인지 아십니까? 그에 대하여 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지상의 육체를 가진 14만 4천인인 당신들에게 임하면 당신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어 땅 속에 장사되었으며 하나님은 시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록하므로 부활이 영이 다른 사람의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은 육체로 죽은 자들이 다시 그 육체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만희가 주장하고 신천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이 세상의 육체의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부활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순교자들인 14만 4천도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는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자신의 그 육체가 아닌 여러분들의 육체에 그 영이 임한다면 이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과 순교자들의 영이 합쳐진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순교자들의 죽은 육체는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든 지옥이든 자기 육체로 부활하여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성경 어디에도 두 사람의 영혼이 한 육체에 동시에 거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는 이방 종교에서도 주장하기 어려운 거짓말들을 이만희 교주는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으며, 또한 신천지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들을 잘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못 박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천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교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교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여 예수교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설교에서도 자신은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교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주가 아닙니다. 교주는 한 종교 단체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피조물인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피조물이 신이 되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은 그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알라를 이슬람의 유일신으로 만들었으며, 불교는 창시자인 석가모니 자신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누가 창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처음으로 그 백성들과 세상에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담벼락은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잔해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성전은 모세의 장막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은 현대의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사람이 거하는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장막과 성전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두 돌판을 넣기 위하여 언약궤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넣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사람이 거하는 장막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장막이 모세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처럼 거하실 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으며 그 말씀을 보관할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집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떠나신 이후 다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날 때 그들만 가게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동행하며 광야에 같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기 전에는 그 택하신 자들과 장막에서 함께 하실 수 없었지만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한 계명을 주신 이후에는 그 백성들의 장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막은 건물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성전 깊고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였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하셨던 구약의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약속은 구약의 지성소 안에 계시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며 또한 장차 성취될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만지지 못하였던 언약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장막에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구별되어 존재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던 말씀으로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장막 안에 같이 거하심으로 사람의 장막과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장막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며 그 말씀 앞에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는 원래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그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손잡고 양을 잡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사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피조물이 예배할 예배의 대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제사의 대상이 지성소 안의 언약궤였듯이 신약에는 그 언약궤 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그 집에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인 사람과 같은 장막 안에서 사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는 육체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천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만희 교주에게 임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오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오셔야 하는지 아시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에는
피조물 중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영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다고 그 사람의 육체까지 영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당신들이 교주로 섬기고 있는 이만희의 육체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만희 교주에게만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건물로 지어진 증거장막 성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장막 성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증거장막 성전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증거궤와 그 증거궤를 보관하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언약궤와 언약궤를 보관하던 성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언약궤와 언약궤를 보관하던 성전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장막 성전은 언약의 증거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증거장막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성전으로 불릴 건물은 없으며 성경은 이 시대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장막 성전은 과천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증거장막 성전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증거장막 성전임을 부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 여러분, 만약 당신들이 계속하여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당신들은 이만희 교주를 인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거장막 성전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성경의 증거는 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에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이 하늘이 아니고야 어찌 증거장막 성전이란 이름을 이 땅의 건물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참 웃기는 것은 이만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긴 자이며 보혜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다고 말하면서 째째하게 총회장이 뭡니까? 어찌 인간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인간들이 만든 총회의 총회장이랍니까? 다른 교단의 총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입니까? 참 너무도 어이가 없네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생불사한다는 사람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음의 그늘이 그를 덮치고 있으며 자신을 평화의 사자라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또 신천지에서 새천지로 그 이름을 바꿨는데 하늘의 현장에서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온 하나님의 사자치고는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이만희 교주님, 성경 어디에 새천지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 새천지입니까? 참 웃기지도 않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만희 교주의 치명적인 거짓은 신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셔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이만희 교주는 이 세상 나라를 신천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아예 없애버리고 바로 이 세상을 신천신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강사들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천년왕국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14만 4천도 재림과 부활과 천년왕국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림과 천년왕국을 말하지 못하면서 14만 4천만 말한다면 이는 가짜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왕국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신천신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아니라 그 육체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당장 보상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세상이 새롭게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지 성도들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인 지금 이 세상이 신천지라고 말하며 또 새천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신천지나 새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천지란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천지의 치명적인 실수 5번째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신천지는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이 이 땅의 14만 4천에게 임하여 14만 4천은 영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주의하여 읽어도 이런 거짓말에 미혹되어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순교자와 14만 4천을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은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을 이만희 교주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로 해석을 하며 또 그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하니 어찌 그가 하늘의 실상들을 보고 들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희는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렇다면 계시록이 이루어진 현장은 어디이며 또 그 이루어진 때는 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하늘이 그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사도 요한격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은 장차 이 땅에서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었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 현장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은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이었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란 사실입니다. 이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듣고 기록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 현장은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란 사실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신천지라는 그 집단에서 나와야 당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만희 교주는 자신을 말씀을 받아먹은 자로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이셨으며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듯이 자기 자신은 지금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고 말하지만, 그는 거짓 미혹의 영을 받아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자인 자신에게 기독교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에게서 배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긴 자, 약속의 목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이긴 자, 약속의 목자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성경에도 없는 단어들을 만들어내어 자신을 우상화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기는 그에게 또는 이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성취된 단어가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말씀이며 단어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을 이긴 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긴 자이면 성도들의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며 마귀는 패하여 이 세상에 지금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목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의 목자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시킬 목자, 곧 인도자를 말합니다. 이 목자가 구약 때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00년 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목자란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약속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만희 교주는 자신에게 맞춰서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3장 22절의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을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 육체로 다시 오신다고 확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닌 영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석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육체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로 반드시 재림하셔야 하며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며 그의 왕국을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이루셔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피조물들을 부활시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며 반드시 육체로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